안녕하십니까. 9월 3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에서 이제 서서히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째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던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 말씀 잘 보셨습니까?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던 갈렙과 온니엘 그리고 악사가 그 땅을 정복하고 또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부분이죠. 하지만 사사기가 실제로 하고 싶어 하는 말은 그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데 멈추지 않고요. 이렇게 승리했고 이렇게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은 잘 될 수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생겼다. 그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상당히 강력하게 그 땅을 차지해 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조금씩 완벽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볼 때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문제들, 이런 작은 불순종들이 마치 작은 균열처럼,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커지지 않습니까? 유리가 조그마한 금이 가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깨어지는 것처럼 결국 전체가 파괴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유다 백성에게 이런 조그만 문제들이 생기고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겐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일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리고였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다른 의미로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겐 사람들이 원래는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곳에 있었다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싸우러 같이 올라갔다는 거죠.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까지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그 백성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문제인데요. 사무엘서를 살펴보면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시대가 끝나고 첫 왕이잖아요. 그때 겐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라.
아말렉 사람 중에 같이 살지 마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그러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즈음에는 이들이 아말렉이라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억하여서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신 건데,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극히 미워하시는 악한 민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백성 중에 갠 사람이 거주하게 되었는데, 뒤에 보니까 그 백성이 아말렉이었던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죠. 여기서 사사기 초반에 과연 갠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그 백성이란 결국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 사막 기후대이긴 하지만 거기서도 오아시스가 있고 사람이 살만한 곳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살던 원래 원주민들 중에 살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결국 갠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굉장히 친할 수밖에 없죠. 모세의 장인이 원래 갠 사람이었으니까 갠 사람들이 그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원래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곳을 칠 수가 없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 그 죄악 가운데 거하다 보니 내가 어떤 죄악에 대해서 단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거기서 물러나는 선택을 유다 자손들이 행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본문 보시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스밧이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을 진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멸하다라는 말은 이제 하람 동사거든요. 하람 동사인데,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스밧이 아니고 호르마라, 하람이라는 단어에서 호르마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멸한 곳, 완전히 파괴된 곳이라는 의미로 호르마라는 이름을 붙이고 거기서 시므온 지파가 살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거기까지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이라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요, 여기를 호르마라고 볼 수 있고요. 가사는 여기입니다. 에스글론, 에글론, 그리고 이 지역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블레셋이 차지했던 땅입니다. 사사기가 언제 기록되었겠어요? 당연히 사사시대가 끝날 때쯤에 끝나고 나서 기록됐겠죠. 아무리 빨리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사무엘이 사역할 때 또는 사울 왕이나 다윗이 있을 때 그때쯤에 기록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시대에는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은 블레셋이 완벽하게 차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유다가 그 지역을 점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를 읽는 처음에 독자들은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아, 유다가 저 블레셋이 완벽하게 차지하고 있는 블레셋의 중심지거든요.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여기는요. 그 땅을 원래는 유다가 차지를 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 뭔가 마음이 애매해집니다.
아니 유다 지파가 이때는 다 정복을 했던 땅이었는데 지금은 왜 저 블레셋,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에게 뺏겨가지고 저 땅에 우리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본문이 바로 이 18절인 것이죠. 무언가 이상하다. 분명히 이때 유다가 이 땅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블레셋에게 완전히 뺏겨서 블레셋의 중심 도시들이 되어 있어요. 이건 전부 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평양, 신의주, 개성 이런 도시들이거든요. 분명히 저 땅은 우리 땅이었는데 우리 대적들에게 뺏긴 그런 느낌을 받게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묘한 무언가 좀 부족하구나, 무언가 좀 일이 잘 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본문이 바로 이 18절인 것이죠. 앞에서는 잘 했는데 유다와 시몬이 함께 가서 호르마를 가서 그 스밧을 완전히 진멸하고 이름도 바꾸고 그 땅을 정말 차지하고 시몬 지파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살고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 무언가 잘 되어가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만하죠. 그리고 이 19절부터 21절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지가 어디냐 하면요, 여기서 정확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산지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도 사실은 산지예요. 그런데 요단강이 이리로 가운데 흐르다 보니까 여기는 요단강에 의해서 깎여 나가서 이 지역은 골짜기, 평지가 되어 있습니다. 낮은 저지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적을 막기 위해서는 산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불리하죠. 산지에서는 어떻습니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공격할 때 성을 쌓고 막으면 훨씬 더 수비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골짜기 지역,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기술을 발달시키죠. 그 기술 발달시키는 최첨단 무기가 뭐냐? 이 당시로선 철병거였던 겁니다. 이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산지에서 성을 쌓고 방어하는 사람들은 잘 쫓아냈는데 골짜기에서 철병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성을 쌓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자기들을 방어하는 족속들을 이기는 것이 평지에서 한바탕 대전을 벌이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지 않나요? 어느 것이 더 어렵다고 말하기가 곤란하죠. 산에 있는 성을 정복하는 것이나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적을 치는 것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본문 보세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어. 엄청난 일이거든요. 아낙 자손을 쫓아내는 일을 모세가 명령한 대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낸 사람들인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어제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마는 완벽한 정복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지역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부스 족속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오늘까지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사사기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에 기록이 됐구나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고 아낙 자손도 쫓아내고 그 땅을 다 차지하는,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그런 것을 보았는데, 그런 일이 가능했는데 왜 안 될까? 철병거가 있다고 안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은 못 쫓아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저 높은 성, 저 강력한 성, 거기서 아낙 자손들이 지키는 성은 정복했으면서 저쪽에서 철병거를 가지고 넓은 평원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적은 못 이긴단 말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상 따지고 보면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그 당사자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공성전, 성을 정복하는 것은 잘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저 철병거를 가지고 빠르게 움직이는 애들한테는 우리가 좀 약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 성 정복하는 것은 좀 잘 돼도 철병거는 도저히 못 이기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저거는 해결하기 어려운 장벽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병거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이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이후에 드보라와 바락이 철병거를 가진 적들을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철병거라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저건 안 돼, 쟤네들은 도저히 못 이겨, 이렇게 말하면서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요, 이처럼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또는 가끔은 두려움에 위협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 앞에서 그냥 굴복하고 또는 대충 타협한 다음에 나는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어, 내 믿음의 분량은 거기까지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자 하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 충분히 그럴만해, 그만큼 했으면 잘했지, 그만했으면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아, 나라도 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 눈앞에 많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목사들 입장에서도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하셔야죠 라고 말하려고 하니, 내가 이 성도의 입장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나라면 이 집사님이 한 만큼도 못했겠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정말 이분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죠. 그러다 보니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그거 조금 그렇게 좀 하는 거 그거 가지고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이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땀 흘려 눈물 흘려 그 믿음 생활 해 나가시는 모습 보다 보면 그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타협하고 양보했던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작은 균열들을 일으킨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균열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내 삶 속에 불의와 죄악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잡고, 내게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유혹에 끌리는 마음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그것을 이길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산에 건설된 성을 정복한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듯이,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면 철병거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그 죄악으로 인한 균열들이 있다면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잡으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잡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내게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전투를 담대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강영역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되겠사오니 주님,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두려워하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되겠습니다. 진리 가운데 서야만 되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어 주시고 또한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먼저 교회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쓰임받아서 이 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는 그러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변화받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강건하고 거룩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